오늘은 초월과 자연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 설명부터 좀 하겠습니다. 초월과 자연, 뭘 얘기하는 거냐? 초월은 이런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으로 초자연, 기적, 신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표준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 같은 거,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일들, 어떤 이거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고 벌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초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존재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하고 막 위성을 쏘고 이제 화성으로 인간을 보낸다라고 해도 자기 머릿속에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 하나 어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가느다란 혈관이 터지는 걸 못 막아요. 나사의 과학자도 뇌출혈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터지고 막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못해요? 어쩌지 못해요, 그거를.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연산을 하고 AI가 인공지능을 개발해도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관두고 1시간 후의 일을 우리는 몰라요. 자기 운명을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두렵고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늘 종교를 믿고 할 때는 초월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과 신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월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숲과 나무와 들과 이런 자연이라기보다는 초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는 상식,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우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굶으면 어떻죠? 배고프죠. 이게 자연입니다. 굶으면 배고픕니다.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래도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요. 그게 자연입니다. 근데 굶어도 배가 안 고프고 계속 굶어도 안 죽더라. 이게 초월인 겁니다. 이건 초월인 거죠. 과속을 하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이에요. 오늘 본문 볼까요?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볼 때 이 말씀은 초월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까? 자연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까? 자연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월에 대한 말씀이라면 네가 심지 않아도 거두리라 이러면 초월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에 대한 말씀이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이미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둔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초월과 자연을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 치우친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월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초월에 치우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초월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그 본질상 초월을 추구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어느 형태의 종교든지 보면 그 종교의 지위를 확보하는 근거와 힘은 언제나 초월입니다. 무당도 그 샤머니즘도
초월로 저들의 위치를 확인하죠.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 서서 맨발로 춤을 추죠. 자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선배가 어느 날 기숙사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시골 사는데 하루는 옆집에서 구판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무당이 진짜로 작두 위에서 타더래. 진짜로 맨발로. 초월이죠. 그리고 막 작두에서 막 뛰어놀더니 턱 하고 뛰어내려서 식칼로 돼지 머리를 빡 찍어가지고 식칼을 뒤집어서 딱 세우는데 식칼이 딱 쓰더래. 돼지 머리 꽂힌 식칼이. 그 놀라운 일이죠. 돼지 머리가 막 이렇게 제멋대로 생긴 건데 그거를 이렇게 돼지 머리를 잘 꽂아서 균형을 잡아서 세워도 이 식칼이 쓸까 말까인데 퍽 꽂아서 딱 세우니까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앉았다가 야 이거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초월적인 일을 무당이 하는 게 이 귀신이 하는 게 꼴이 보기 싫어갖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거 쓰러뜨려 주세요. 저거 쓰러뜨려 주세요. 그러더니 이게 진짜 툭 쓰러지더래. 그 무당의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다시 뭐라고 하더니 다시 찍어가지고 딱 세우니까 다시 또 쓰더래. 그래서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거 쓰러뜨려 주세요. 그러더니 또 쓰러지더래요. 무당이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좌중을 둘러보더니 여기 이 중에 예수 믿는 것들 있으면 제발 좀 나가주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왔다고. 근데 자기가 속으로 통쾌한 웃음을 휘날면서 내가 나왔다.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나왔다. 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서 봐도 초월이 있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어떤 신비하고 인간은 그런 것들을 볼 때 매료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해요. 초월자에게 기대어서 그런 것들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심의 바탕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자기의 신앙의 대성과 내용과 본질을 이런 초월에다가만 두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월에다만 두고 사는데. 초월 자체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신비로운 현상 자체를 신앙의 본질로 가지려고 들고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영안이 열려 내가 환상을 봤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은 내가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난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수년 전에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꽤 됐어요. 금리빨 집회라고 있었습니다. 금리빨 집회. 뭐냐면 이거 이렇게 이빨 떼운 거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수하면 그 떼운 게 금으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분이. 안수를 하면 그게 금리빨로 바뀐다고. 그래갖고 그거 추종해가지고 그거 와서 안수 받겠다고. 근데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는 한국 교회 내에 방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어떤 신앙의 계급을 매기려 들던 때가 있어요. 방언 받았어? 방언 못 받았어? 방언도 못 받았어 아직?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없어. 아직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멀었어. 초월에 치우친 신앙이죠. 신비한 체험과 기적을 기독교의 본질로 여기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뭔가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응답만 응답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기도한 것도 까먹을 즈음에 기도 응답을 자연스럽게 주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응답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또 예배도 어떤 초월경에 들어가는 예배만 뭔가 예배 떴다고 느껴요. 기도를 해도 어떤 엑스타시에 막 들어가는 기도만 기도한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중에 막
시끄러운 기도 음악이 막 틀어져 있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거에 초월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본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을 만나서 어떤 삶과 신앙적 고민을 털어놓고 토로하면 한결같은 답이 출현해요. 백문일답이야. 뭐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뭐 신앙적으로 요즘 힘들어요. 똑같아. 답은 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라 그랬잖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대응할 말이 없어요. 똑같아 맨날. 기도 안 해서 그렇대. 아니, 때로는 실제적인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줘야 될 상황이 있는 거고, 아니 때로는 뭐 따끔하게 타일러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아니 때로는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 때로는 물론. 근데 모든 걸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초월이 강조되면 이제 동시에 은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거든요. 은혜가 지나치게 강조되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설 자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초월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뭐냐? 은혜를 받다 보니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초월로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은 학생으로서 분명히 져야 될,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몫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신대. 실제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동창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공부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학교 선생님과 싸웠어.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목사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가 목사 될 준비라는 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걔네 엄마도 똑같이 미쳤어. 걔네 엄마도 와서 선생님과 싸웠어. 그리고 이제 얘가 학교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맨날 기도한다고. 그런데 신학대학을 떨어졌어요. 결국은 떨어졌어. 왜? 학생으로서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초월로 하나님께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중에도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져야 될 책임이 있거든?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물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기도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정서적인 교감도 해줘야 되고 부모로서 지지해줘야 되고 재정적 뒷받침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갖고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초월만 강조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아니 말씀을 연구하고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서 시간을 쏟아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기도하면 저절로 된다니. 이런 식으로 기도 만능주의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이 학생이든 뭐 직장이든 하다못해 알바를 하는 알바생이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초월로 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치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내가 해야 그게 내 실력이 되는데 내가 하지 않고 엄마한테 대신해달라고 떼쓰는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대신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그 책임을 다 하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잘하고 실력이 겸비되는 건데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야, 그걸 네가 부딪혀서 네가 그 짐을 지고 네 책임을 할 때 네가 성장하고 네가 성숙해지고 네가 실력이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 있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도 자연이 들어있다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초월로 여러분이 져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시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물론 하나님 제가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심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의지가 부족한데 지금 하려고 심어야 되는데 심을 의지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의지를 주셔서 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건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심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번째 법칙이죠. 심은 그것을 거둡니다. 우리 속담에 주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을 심고 팥을 거두지 못합니다. 팥 심고 콩 나지 않습니다. 내내 다니면서 남 헐뜯고 뒷담화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좋은 평판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거 거두고 싶으면 좋은 거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내 안 좋은 거 심어놓고 기도만 한다고 좋은 거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 거두는 세 번째 법칙이죠. 이것도 역시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늘 씨앗 심어놓고 내일 자라갖고 열매 따는 법은 없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물 주고 가꾸며 기다려야죠. 때가 돼야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돼야 거두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러분은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두지를 못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로 한 방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도 초월과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는 초월이나 자연이나 똑같아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세계의 법칙에 제한받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복된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 질서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도 번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피뢰침을 달아야지요. 우린 초월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분이심을 믿어요. 하지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법칙을 부여하신 것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연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전통적인 한국 교회 건축 양식은 고딕식이죠. 우리 교회도 고딕 양식이라 종탑이 뾰족하게 솟아있고 그 맨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피뢰침이 있죠. 우리 교회도 피뢰침이 이렇게 세 개가 딱 달려있어요. 세 갈래로 달려있죠. 그러면 이제 초월에 치우친 사람의 발상으로 생각하면 벼락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그것도 십자가에다가 벼락을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는 다 때리셔도 교회 십자가에는 벼락을 때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다는 건 이건 믿음 없는 행동 아닌가요? 아니죠. 당연히 피뢰침을 달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번개가 지면에서 높은 곳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 질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수련회 가거나 뭐 하면서 운전할 때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죠. 에이, 수련회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대충 운전하면 안 됩니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운전할 때도 조심해서 안전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거는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 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니요. 막 살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몸이 망가지는 건 똑같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연 질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초월에 치우쳐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고 또 너무 반대로 가서 초월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자연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만 주장하는 것을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초월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초월에 치우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인 반발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초월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을 알고 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게 자연현상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동안 무지해서 무릎 꿇고 무서워했더라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벼락 같은 건데, 과거의 벼락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내리시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천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전기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더워, 덥지? 괜찮아? 괜찮대. 전기에 불과한 이게 음전화, 양전화가 이렇게 태양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기가 내려 꽂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엎드려서 기도할 게 아니라 지붕 위에다가 피레침만 잘 꽂고 있으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벼락을 안 맞는 거야. 또 천연두나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 같은 전염병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로 다 피신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이 문제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오히려 알고 보니까 사람이 밀집해 있으면 이게 더 빨리 전파되고 더 많이 죽었어요.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백신 맞는 게 안전해요. 또 예전에는 신부나 목사 찾아가서 기도를 100번 받아도 안 낫던 병이 의사 찾아가서 항생제 하나를 먹었더니 씻은 듯이 났어. 결과 우리가 예전에 초월이라고 믿었던 것들, 하나님의 신비라고 여겼던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뻥이었구나. 하나둘씩 많죠. 천동설, 지동설부터 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결과 이제 이성과 자연, 합리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 합리주의. 그러면서 자연이 초월을 무시하는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거 옛날 사람들이 다 무지해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 다 착각한 거야. 그거 다 과장된 거야.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는 결국 어떤 선, 진리,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 도덕이론, 윤리사상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거는 이제 없어.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시는 초월자이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해갖고 인류가 달에 갔다 온 지가 언제고 지금 위성이 몇 개가 쏘아지고 이제 화성 갈 텐데 천국 지옥 같은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 언제 때 얘기냐? 그런 미신적인 것 좀 얘기하지 마.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천국 지옥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야. 이런 게 이제 고상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죄의 권세,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의 대속,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주의에 물들고 하나님의 초월을 부인해버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무엇보다 기도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왜 그렇죠?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월을 부인하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데.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초월적인 그런 부분은 다 빼야 돼. 그냥 도덕책이야, 성경은. 그러니 기도한다고 되냐? 야, 기도 그런 거는 그냥 명상이야, 명상. 자기 성찰이야, 기도 시간이. 그러면 신앙은 딱 상식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은 무시한 채 이성과 상식만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되느냐?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초월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초월을 무시하는 건 아예 신앙이 아닌 거죠. 인간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부인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신 그리스도의 능력도 다 뻥이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이유도 없고 내가 노력하고 인간의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게 되죠, 이제. 이건 이 자연주의는 진리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마귀의 괴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시대의 도처에 있습니다. 속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손을 들고 주님께 구하면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초월에 치우쳐서 자연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질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따르면 그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우리 나눴죠. 어느 분야든 거두는 것이 있으려면 이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심어야 됩니다. 더 거두길 원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분야이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특별기도만 한다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예,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는 할 겁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야에서 뭔가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분야에서 심으셔야 돼요. 또한 그렇다고 하나님의 초월을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2배로 일한다고 꼭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예를 들자면 아무리 농부가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적절히 주셔야 되는 거고, 냉해와 태풍의 피해를 막아주셔야지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성실하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농부의 영역을 벗어난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연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농사만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월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홍해를 예를 든다 그러면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헤엄쳐서 나아간다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홍해 바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동시에 내가 발을 내디뎌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죠. 다음 주일이 인가기도 전도 집회인데, 예를 들어서 전도를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안 믿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런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해. 교회 가자고 제안도 안 해. 꼬시지도 않아. 비도 안 맞춰.
뭐 이런저런 협박도 안 해, 회유도 안 해, 뭐 시도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 문제입니다. 초월에 치우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또 반대로 기도는 안 해. 그러면서 인간적인 노력만 해. 비만 맞춰줘. 기도, 교회 갈 거지. 이것도 문제죠. 초월을 무시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다 해야죠. 기도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왜?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악한 영적 세력이 불신자의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동시에 권명과 인간적인 접근과 시도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비유 맞춰주면 기분 좋아지는,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지으실 때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접근도 하고 감정적인 접근도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들려서 싸우러 내보내고 모세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들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27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에는 초월과 자연이 둘 다 들어있습니다. 둘 다. 왜냐? 집은 절대로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 없이 집이 저 혼자서 저절로 지어지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집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죠. 또한 파수꾼이 초소를 지키는 위병이 깨어있지 않고 쳐퍼져 자는데 그 성이, 그 부대가 적군으로부터 저절로 거저 지켜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입니다. 집은 그 집을 공사하고 세우는 사람의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집이 지어지는 거고, 성은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있어야 안전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있다고 반드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무수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도 무너지는 집들이 있죠.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잘 양육함에도 무너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이 허다해요. 파수꾼이 밤낮으로 깨어 지키는데도 적들에게 함락되고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사장과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으면도 도산하는 기업체가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문 닫는 사업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초월하여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죠. 초월과 자연, 이 둘의 균형을 지혜롭게 잘 잡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